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해라라고 했다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그때가 어느 때일까라고 하며 열심히 찾아야 되는 구체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있는 단락들 끝내고 새로 시작할 때 이렇게 붙이는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맥락 전체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쯤 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올 그때 즈음해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로 다 호적해라라고 영을 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 27년부터 예수님 오시고 14년까지 이 통치를 했던 사람이고 첫 번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를 우리는 제정 로마 시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혹시 아는 이름일 거예요. 시저라는 사람 알죠? 시저. 유명한 말이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지금 저 고을 지역, 이 블란서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와서 이 갈리아 전쟁기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딱 세 자로 정했어요. 영웅들은 말이 적어요. 그냥 말 이렇게 많은 사람 목사하든지 교수하든지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딱 끝냈어요. 그냥 유명한 라틴어 말 1인칭 단수 현재 완료 그냥 딱 셋을 해버렸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왔노라, 보았노라도 빼도 될 것 같아요. 하는 게 낫겠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그래도 뭐 죽긴 비참하게 죽었죠. 그 조카 그리고 그를 양아들 삼은 이 시저의 양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해가지고 원로원에서 예수님 오시기 27년 전에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때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신적인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신처럼 받들어야 될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달라요. 그 전 로마 시대의 역사 한번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그때도 황제란 말이 혹시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랑 의미가 달라요. 이 아우구스토스는 위에서 내려온 존재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서 국무총리 되는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천하로 호적하는 거예요. 잔말이 많아요. 지금 농번기에 무슨
무슨 호적 안 통해요. 그냥 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천하로. 여기 천하는 사실은 지구 전체는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저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서쪽, 저 아프리카 북쪽, 다뉴브강 남쪽, 대서양 이쪽, 아직 영국까지도 안 간 딱 그겁니다. 그 위쪽은 게르만족이 있는. 역사 시간가 되네. 요게 천하였어요 그때는. 그럼 뭐 로마 제국 판도죠. 이건 아주 지금은 뭐 로마 제국의 시대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릅니다. 천하로 호적하라 그랬더니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갑니다. 그때가 언젠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첫 번째다. 수리아라고 하는 건 큰 나라입니다. 이전에 그게 알렉산더의 후예가 다스리는 아주 큰 땅이었던 게 지금 로마로 넘어가 가지고 로마가 총독을 보내는 이런 곳이 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체적으로 시기를 보여주는 건 여기가 하나예요. 누가복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왔을까 지금도 막 따져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있을 때 첫 번째로 호적을 한 게 예수님 오신 이후 6년에 했네. 뭐 이런 학자들이 그런 연구도 합니다만 우리는 일단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정 로마 시대에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절, 헤롯 대왕이 분봉 왕으로 다스리던 시절, 그때 태어난 시점은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호적을 할 때, 그것도 몇 번 호적이냐면 첫 번째 호적할 때 이렇게 미쳐줘요. 그러니까 막 연대가 6년이냐 4년이냐 이러는데 우리는 일단 예수님이 온 때부터가 주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1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왜 이런 호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호적하라고 했는지. 황제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통치의 의미 때문에 했을 것은 분명한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해라. 그러니까 다 가요. 어떤 사람은 해. 그러면 네 하고 가요. 수많은 사람이. 권력의 탄생. 그거 관심이 있어요. 저는 요새 이런 소리 안 해도 되지만 이 푸틴이라는 놈을 생각하면은 그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전쟁해 하니까요. 그 지금 우크라이나의 키예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오시고 1000년 되기 전 988년에 처음으로 그 교회가 딱 쓴 곳입니다. 그래서 정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다 박살났어요. 다 문화 다 깨졌어요. 사람 죽은 건 말도 못하고 이놈 한 놈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니까 그냥 젊은 애들이 막 안 가려고 한국에까지 도망오고 지금 군대 안 가려고 그런데도 가야 돼요. 같이 다 하나씩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요. 놈 딱 말하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참 현실입니다. 이거 하나는 우리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우구스투스, 구레뇨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사실은 이 성경 안에 있는 거 보면 예수님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 딴에는 높은 자리 아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냥 전체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일 안에서 자기는 자기들이 열심으로 욕심으로 시기로 애를 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황제도 나오고 총독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각각 자기 고향으로 본적지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그게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전 잘 몰라요. 안 가봤어. 근데 이렇게 지도에 축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100km는 넘습니다.
그 당시 100km 넘는 거리를 간 거죠. 호적하러. 휘적휘적 가도 되지만은 지금 약혼한 여자를 데리고 갔대요. 약혼한 여자를 데리고 호적하러. 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갔는지가 진짜 학자들이 연구 많이 합니다만 답은 없어요. 안 가도 돼요. 여자는 안 가도 됩니다. 더더군다나 배가 이렇게 오늘 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애 나오는 여자를 데리고 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성경 말씀 자세히 읽으면 이상한 조합입니다. 약혼했대요. 약혼. 결혼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해서 뭐 이렇게 호적에 이렇게 되지도 않은 사람을 싣고 가는데 이미 잉태되었더라. 이미라는 말이 진짜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잉태되기는 지금 나오기 직전에 뭐 이미라는 말이 있어. 그런데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결혼도 하기 전 이렇게 보면 돼요. 속도 위반. 예? 이미 약혼했는데 라는 뜻하고 연결하면 이미가 말이 돼요. 약혼한 상태인데 배가 이렇게 난 사람을 데려가니 얼마나 이 길이 이 100km 가는 길이 긴 거리겠어요. 이 거리를 간 겁니다. 왜 데려갔을까? 학자들은 너무너무 사랑해서 데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해석이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뭐 육축 소리 나도 그 아기나 울지도 않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여기가 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떻게 묵상하다 보니까 아기 낳을 것 같은 거예요. 요셉이 호적하러 갔다 오는 때 안에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있어줘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나. 그러니까 산간해줄 친정도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이를 잉태할 건데 그 거룩한 이의 아들이라 이후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는 나중에 엘리사벳 만나가지고 성령의 감동받아 했을 때 주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사. 이게 그런 배경일까?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고 보여지진 않는데 여기 나온 것으로 볼 때 곧 날 사람을 놔두고 가야지. 아니지, 곧 날 사람이니까 데려가야지 라고 할 때 데려가는 쪽으로 갔다는 거 보면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데려갔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시간이 걸린 거죠. 거기 있는 동안에 애를 낳은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기를 낳았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미 압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구세주가 탄생할 지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천하를 가리켜서 한마디만 하면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딴에 통치를 하겠다고 호적하라고 한 그것 때문에 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된 거죠. 언약을 이루는 데에 황제는 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황제의 역할이 또 하나 나와요. 그랬더니 아기를 낳는데 강보에 처다들이죠. 그럼 속도 위반이니까 처다들인 거예요. 처다들을 낳는데 강보에 서서 구유에 넣었대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웬만하면 애 낳는다 그러면 비켜주지 않겠어요? 아주 그 베들레헴 작은 데가 아주 그냥 사람으로, 요새 얘기는 하지 않겠고, 예. 뭐 그런 게 통하지도 않을 만큼 사람이 많은 곳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한 그 결과는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함께 그를 사람 사는 방에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산파는 왔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주 제가 구유 찾아봤어요. 말밥통도 됐고 무슨 밥통도 됐고 다 가축의 밥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축 밥통에다가 이렇게 놓고 뭐 거기까지 사람들이 막 꽉 차 있지 않은 환경이라면 애기랑 셋이 있는 그림을 보시면 돼요. 애기랑 부모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야, 황제의 그 명령을 이뤄서 온 세계를 움직이는 그 명령을 통해서 예언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몰아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라 하는 그 애를 말밥통에 놔야 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마음들이 어땠을까? 우리도 거기에 내가 있다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셉의 마음이 다르고 이 마리아의 마음이 달랐겠어요. 요셉은 얼마나 설득이 됐는지 가브리엘이 마태복음처럼 찾아와가지고 야, 네 그 약혼한 자 데려오는 거를 겁내지 마라 이 말을 들어서 했는지 이 누가복음에서 말 안 합니다. 그래도 의사소통은 됐을 거예요. 이 얘기는 성령이 해서 이렇게 잉태된 겁니다 하는 말을 동의를 했길래 겁없이 이제 약혼녀를 배가 부르는데도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고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나온 모습을 보니 보통 사람들도 안 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난 걸 봤을 때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그냥 파혼할까? 그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해봤어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이게 뭘까? 하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구유의 아기를 이었다는 것에서 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여기에 개입됐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해가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온 거죠. 성탄절 설교는 아닌데 이해돼요? 그래도 뭐 구름 타고 내려오게는 안 할지라도 기본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남들 낳는 만큼은 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분명히 받긴 받았지만 난 걸 봤을 때 요셉 얼굴도 보이고 이런 그런 이 하나님의 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난 그 모습을 우리가 진지한 질문을 한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 고개 끄덕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데 말구유에 방에서도 못 낳고 구유에 놓을 만큼 저 외양간이나 뭐 이런 우사나 이런 데서 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 한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옆으로 도사들만 앉아 계셔가지고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살짝이라도 의구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으면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적용할 그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했다면 그것이 기준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신다며요. 그러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하나님이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혹시 있는 것은 아닌가를 이 말 구유의 애니운 것에서 한번 정직하게 나를 대입해서 한번 하시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는 것을 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를 물어보면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둘이 열심히 드리는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화를 냈어요.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이해가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무슨 기준인가로 담으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만큼 와야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이 기준을 우리들이 가지며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갖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그런 질문에까지 소리 없이 하고 있는 우리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한번 서비스로 제가 한번 성경 말씀 한 곳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셔도 돼요. 거기는 그 집에 가서 두고두고 묵상을 한번 하시기 바래요. 욥기 23장.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처절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데 욥이라고 하는 분은 처절한 분인 건 아시죠, 우리? 욥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바른 신앙생활을 한 욥에게 아주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해. 불만은 터져 나오는데 불만을 얘기하면 잘 믿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불만하면 돼?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가르치는 이게 지금 욥의 내용입니다. 욥이 여기서 결론을 내려요. 요거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 서비스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23장 찾으셨으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게 욥의 현실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갈까?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면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여기 내용은 뭔가 하면 나 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말을 좀 하고 싶어. 사람들 다른 얘기도 다 떠나서 나 내 말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냐? 그러니까 이놈 하겠냐? 이 소리입니다. 아닐 거야. 도리어 내 말을 들을 거야.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겠어. 뒤로 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네. 다른 데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난 한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야단 안 칠 거야. 분명히 내 말을 들을 거야. 근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네. 그래요. 자, 10절. 10절이 아니고
다 이렇게 유명한 구절도 빼고 13절에 보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대요. 변덕해서 나를 때린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계획을 가지고 한 거래요.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 맘먹으면 행한대요. 눈치 안 봐요. 하나님은 기준 맞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기까지 집에 가서 곰곰 다시 보시기 바래요. 이건 무서운 얘기고, 네? 박 권사님 이따가 갈 때 내가 성경책에 딱 이렇게 해드릴게. 무슨 마음이 오셨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 간답니다. 하나님은 안 바꾼답니다. 내게 작정한 게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끝까지 이룰 거야. 하나님은. 내가 잘못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하나님은 그냥 뜻이 일정하죠.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많은 말을 하기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을 딱 정의 내려줍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정한 것이면 그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게 기준이야 라고 하는 거를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는 안 통해요. 왜 그러세요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욥도 오케이 그랬어요. 단지 말 좀 하고 싶어. 그분 앞에 하나님 왜 그러셨는데요? 그 말은 하고 싶지만 나에게 작정했구나. 그럼 나는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안 바꾸셔. 오늘 말씀은 우리 말구유에 대해서 우리는 먼 얘기, 남의 얘기일지 몰라도 신앙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며요. 할 때 우리는 가진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럴 때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길들이 펼쳐져요. 기본은 해주셔야지 라고 그 이하를 하고 끌고 가는 때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항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항변하면 다행이에요. 항변은 우리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붙들고 싸움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거기를 넘었으면 어디로 가느냐? 다 때려쳐. 다 때려친다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아유, 믿어도 별거 없나 봐. 그건 아직 괜찮죠. 하나님이요? 없나? 하나님은 이런 길을 가십니다. 마음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말구유에 마구간에 이 가축 있는 집에서 구세주가 탄생했어요. 사람 사는 집보다도 못해서 초라해 보이는 거기에서 구원이 나왔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거기는 초라한 자리라고 보여지는 곳에 긍휼만 필요한 곳인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긍휼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믿는 자 같으면 그들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지. 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몇 푼 눈으로 사랑을 그리고 입술을 말하는 그것을 하면서 너나 나나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 하질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서 구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쌍한 자 여기 있고 괜찮은 자 여기서 딱 구분해서 불쌍한 자는 여전히 불쌍함을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자리를 전제하고 세상을 꾸려가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불쌍한 자라고 하는 우습게 보는 것과 같은 거기에서 구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는 길이에요. 제가 왜 이런 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걸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 미련해 보이는데, 구원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안방에서 낫게 해주셔야지, 최소한 아니 그래도 좀 천사가 하나쯤은 대동해가지고서 낫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면 좀 걸맞는 거, 그건 네 생각이죠. 하나님의 가는 길은, 하시는 생각은 우리 사람하고는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떴다지는 태양도 중천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아니 어저께는 떴던 게 왜 오늘은 안 뜨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떤지 본인들이 잘 아시니까 여기다 대입시키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미말에 처하게 하시네, 그러면 나에게 정하셨네, 그럼 그 일을 이룰 때까지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욥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잡고 나가시면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질그릇 같은 것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 절망하는 곳에 같이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분을 내는 곳에 같이 분을 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장중에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부딪히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소화해내는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며 아량을 베풀며 위로받을 자리에서 위로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가르치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런 길 가며, 믿음은 한쪽에 가지고도 기쁨이 없고 속에 불만족이 가득한